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좀 선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서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제가 조금 이따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넌센스 퀴즈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러면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 사슴, 사슴. 자,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에 타고 다니는 것 뭘까요? 예, 루돌프가 아니고 썰매를 타고 다니죠. 자, 이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자, 여기 맞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 이렇게 3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자, 세종대왕이 만든 배 이름은요? 네, 거북선이 아니라 세종대왕은 배를 안 만들었죠. 자, 여러분 맞추신 분은 선착순 10분입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제 이름을 대고 음료수를 5층 카페에서 그렇게 마시시면 됩니다. 10분 선착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퀴즈를 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뻔한 답인데 우리가 왜 그런 답을 냈을까요? 이것을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때론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국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면 본질을 놓쳐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며칠이나 몇 주, 이 정도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만큼은 18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특별했습니다.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잘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섰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구두로 이야기한 이 문제에 답을 한 것이 1장부터 6장입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크게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는 건 당연하죠.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당연히 바울을 따라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 이어서 2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아주 달변가입니다.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다. 그래서 아볼로를 열광하고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원조가 낫지. 예루살렘 수장인 우리가 베드로를 좀 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람 따라야 쓸데없다. 신인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부풀리고 세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파벌이 서로 험담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되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분열되고 계속 다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진단이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 진단, 뭐라고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분쟁. 지금 이 시기와 분쟁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공동체를 갈라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여러분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기가 뭘까요?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는 것. 뭔가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의 큰 죄가 있어요. 그 7가지의 큰 죄 가운데 시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기를 7가지의 죄 중에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그런 죄로 시기를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 불행을 자기 행복의 제물로 삼기 때문이죠. 이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땅 산다고 아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사촌,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별것도 아닌데 막 굉장히 뻥튀기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막 얘기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야, 목사님 참 좋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속이 쓰린 거예요. 이게 시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공동체를 만나다 보면, 이런 목장을 하다 보면, 소그룹을 하다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연봉이 땡땡땡땡 어마어마하게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 아파트가 10배로 뛰었대. 이런 어떻습니까? 앞에서 야, 너무 축하한다, 너무 대단하다, 뭐 한턱 쏴 이러면서 속으로는 막 쓰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을 쓱 쳐다보는데 야, 저 무능한 인간이 나오는 거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여기서 뭐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 이러면 막 속이 막 쓰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렇지 않아요? 같은 동기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럼 막 축하해주고 막 박수하죠. 근데 속은 쓰린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잘 안 되면 야, 위로해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그럼 이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서 야, 쟤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교만하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떠들더니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야,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그곳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는 분쟁으로 공동체를 깨트려요. 근데 이 시기가 공동체, 다른 사람을 깨트리고 상처 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부메랑이 돼서 나를 다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시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시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섹스피어의 소설인 오셀로라는 것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오셀로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오셀로 아닙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장수 출신,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 오셀로에 이 부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아고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셀로를 보면서 늘 시기합니다. 야, 흑인이 뭘 저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또 부인을 얻었던 그 부인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불이 붙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이 오셀로의 부하 중에 이아고는 자기가 이제 부관이 될 줄 알았는데 오셀로가 카시오라는 사람을 부관으로 세웁니다. 여긴 불이 지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앙심을 품고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오셀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카시오가 당신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오셀로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오셀로는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인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 부인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과 백인이 이 함께 정분을 맺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보이네요. 참다 못해서 나중엔 칼을 빼서 그 사랑했던 아내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돼요. 이 오셀로는 견디지 못해서 아내를 찔렀던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찔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기는 칼과 같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이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 자신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칼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 심각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진단을 하면서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령하다,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우린 대단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줄 알지? 너희들이 성숙한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육신에 속한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린아이의 손에 시기라는 칼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자기만 압니다. 그럼 배고프면요 막 우는 거예요. 불편하면 막 우는 겁니다. 때를 쓰는 겁니다. 부모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만 아는 것. 그럼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이곳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 좀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힘내십시오. 참 아이를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자기 중심성을 그럼 이제 버리고 이제 엄마 아빠를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전히 몸은 컸는데 마음은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저희 큰애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그 어린 여자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보면 막 와서 목다님 이러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나도 빨리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빨리 결혼을 시켜서 손녀딸을 좀 안겨달라. 이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손녀 뭐 손주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손녀딸을 이제 얻으신 분들은 너무 이 손녀딸 귀엽죠. 네.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다 큰 청년이 또 장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다님 어떻게 될까요? 목을 따버려야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스로 성숙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등짝 스매싱을 치는 겁니다. 정신 차려. 니들이 이렇게 다 성장했는데 여전히 애들처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몸은 성장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아이예요. 영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몸이 컸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아이 수준 이런 수준에 있으면 늘 억울한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왜 나만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늘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기의 칼이 들려지는 순간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기를 우리가 충분히 다루고 알아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 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동료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동료의식은 시기를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몇 장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를 갖고 있다. 지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체는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체가 많은데 이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비었어요. 그러면 온 몸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쪽 지체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온 몸이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지체의식,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깨지고 분열되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눈으로 여러분 지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지체 안에 부족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체의 잘됨이 나의 잘됨과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럴 때 이 시기의 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밭인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심으셨대요. 뭘 심으셨다고요?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매 맺어야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들포도가 맺었대요. 들포도, 시고 맛없고 쓴 이런 포도가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극상품 포도가 맺어야 되는데 왜 들포도가 맺혀지게 됩니까? 시기 때문에. 시기.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자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자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자를 늘 바라보며 야, 저 사람이 이런 걸 가졌네. 나는 이게 없는데.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이 가 있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하니까 늘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거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거 안 주십니까? 늘 억울한 거예요. 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각자에게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다 다른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거 이거 바라보고 있느라 내 안에 있는 극상품 포도 이걸 놓치니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이 시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그 극상품 포도,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극상품 포도, 여러분, 이 열매를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시선을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했던 시선을 내 안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극상품 포도를 주셨는가?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야, 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교육 시스템 자체가 획일화 맞춰갑니다. 자꾸 이 등급에 맞춰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주신 극상품 포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개발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자녀가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할까요? 자, 1960년대에 미국의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할 때 그럼 거기에 중요한 슬로건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 슬로건은 뭐냐면 검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왜 이 슬로건이 주요할까요? 여러분, 흑인들은 늘 백인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까만 피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피부가 하얘졌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텐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져도 이렇게 늘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고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해방이 돼도 자유가 주어져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검은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극상품 포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또 우리 자녀들 안에 주신 극상품 포도를 잘 개발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비유하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이란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터입니다. 터. 바닥, 기초. 그럼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그런 아주 꿈의 집, 드림하우스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럼 바닥이 신동치 않으면, 그럼 땅꺼짐 현상 아시죠? 바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터를 어떻게 견고하게 닦아야 될까? 그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닦아야 될 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둘 때 우리 안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가 자라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한 요소가 맞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섯 비전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우리끼리만 누리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도 정말 이 지역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좀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여기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제가 좋은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인정을 받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좋은 교회가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고 서로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정말 인품이 좋은 그런 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기관이고 친목단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땅꺼짐을 통해서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이 있어요. 건강하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젖먹이 어린아이, 결국 이 손에 시기라는 칼이 들려지면 가족을 다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니. 여러분 집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집이 똑같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디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 터를 견고히 하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럴 때 터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지금 묵상하라고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터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풍성한 인생으로 그 주님의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맛보아 누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녀들이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의 시간 FT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같은 본문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터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받지 말래도 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으니까요. 이 심겨진 극상품 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지고 자라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겨진 그 극상품 포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